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항상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 새벽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영적 나침반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며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바라보며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위대한 믿음의 경주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나침반 같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지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그 말만 듣고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등산을 할 때 하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올라가면 되냐고 물으면 대부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또 등산을 할 때도 길이 잘 나 있지만 옛날에는 낯선 땅을 여행할 때나 등산을 할 때 나침반과 지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군사작전에서나 항해를 할 때나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나침반 같은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영적 지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을 가르쳐 준 후에 신앙의 영적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자세히 알려줄 뿐 아니라 그 길을 앞서가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마치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단지 그럴듯한 말만 하며 가야 할 길을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길을 앞서가며 삶으로 본을 보이며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라, 나를 본받아라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는 사역의 기본적인 가치를 규정해 놓은 18가지 기본 정신이라는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eaching by doing, 행함으로 가르친다 라는 원리였습니다. 먼저 행하고 그 후에 가르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신앙에 대한 지식이나 입으로 하는 그럴듯한 말과 달리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더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칭송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뼈 때리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반복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헬라어 아가페토스는 신약 성경에 약 60번 사용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모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다른 단어로 에피포테토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인 동시에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보면 이 두 여인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고 어느 교회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도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할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밀쳐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라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마치 좋은 글씨를 새기듯 낙인을 찍어 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아마 이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의 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영적 지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러 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에서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